자, 이제 61편 다윗의 시를 이제 우리 보겠는데, 60편, 이제 61편 계속해서 이게 전부 다윗의 시예요. 72편까지 거의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이 한 13살 때에 최고 극점을 이루어요. 왜죠?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골리앗을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13살 정도 된 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스타가 된 거예요. 지금 블레셋을 수장을, 최고 대장을 목을 뱉단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왕의 정적이 된 거예요. 13살짜리가. 이때부터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때 여기 13살 될 때까지는 무명이에요, 무명. 집에서도 있으나 마나요. 막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잘하는, 막내는 사랑받고 귀염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부모한테. 유일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성실한 거. 책임감. 아버지가 양 2-3마리를 줬거든요. 그걸 안 잊어버려요. 곰이 와서 잡아먹으려면 곰 이빨까지도 막 해가지고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 양을 지키려고,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잠을 안 자요. 그래갖고 막 이 돌팔매 연습을 해서, 그러면서 외롭고 힘들고 막 무섭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가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다윗이 훌륭한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질론을 많이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분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들켜지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일 안 해요. 네가 일해라. 다윗은 이런 부분에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 찍은 거예요. 그걸 보고. 초야에 묻혀있는 이 무명의 소년을 하나님이 점 찍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띄운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 건 다윗은 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아까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 그죠? 이게 다윗이에요. 베비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많이 경험할수록 막 호주머니가 든든하고 지갑에 돈이 막 차고 넘치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될 때 신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베비는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비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받을까? 이런 점이 중요한 거지.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서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 이는 무서운 놈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해? 내 자리를 뺏을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거의 15년인가 10년 이상을 아주 광야, 토굴, 블레셋 막 이런 데 쫓겨가면서 배고프며 더위와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전 국민이
다윗을 찾아서 왕한테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죽을 고생 가운데 의지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게 일하시도록. 뭐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은 거지요. 그래서 그 시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이제 승승장구하게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막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절정기에 가가지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날개가 없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참 재미나죠? 무명 시절 때 하나님이 높였어요. 그러다가 국민 영웅이 됐어요. 사울왕한테 죽도록 막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왕이 되게 했어요. 전쟁이든 영토든 경제든 뭐든지 간에 다윗 손에 다 맡겼어요. 편안하게 됐어요. 거기서 쫄딱 망해요. 거기서 잘못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망하냐. 인간 왕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까지는 언제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였다고. 여기서부터 인간왕이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권, 2권이 시편 1권, 2권이 증언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51편 때 여기서 추락할 때 51편이 다윗이 여기서 진짜 눈물을 흘리며 이때 처절하게 참 회개를 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데 침상이 둥둥 뜨는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이때 다윗이 십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요. 그 다음에 살인도 하지요. 남의 여자도 빼앗지요. 그 다음에 간음도 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십계명 전체를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 같아요. 그때부터 전쟁, 집안의 칼바람, 전염병, 왕권, 반역, 그 다음에 아주 개차바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더 잘됐다, 깨소금이다, 막 이런 저주, 온갖 모든 것들을 이때는 광야에서 피할 때는 자기에게 막 600명, 막 400명 원통한 자, 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뭐 이런 사람이 몰려들어서 다윗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전 국민이 막 아들까지도 막 아버지를 죽여서 이런 비참하게 떨어질 때에 51편부터 72편까지 인간왕이 어떻게 추락하고 인간왕이 모순되고 인간왕의 처절한 상황이 이제 시편 2권 72편까지 다윗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제 이 탄원이 계속 이어지는 시편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은 51편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때의 시편인 거예요. 이제 그림이 좀 잡히나요? 이런 큰 구도 속에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막 이게 막 처음에 막 어린 시절 때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서 국민 영웅이 됐다가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정적이 돼서 광야로 막 일생을 막 도망 다니다가 극적으로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를 하다가 가장 최고봉에 딱 이제 아이고 이제 살만하구나. 그때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의 이 역사적인 이 배열 속에서는 뭘 나타내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걸 계속 다루는 거예요. 인간 왕, 가장 훌륭한 왕도 어떻더라? 연약하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윗과 같은 거예요. 막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해방시켜서 다시 성전을 막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졌는데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독립했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에 뭐예요? 총독이 와서 왕력하라는 거지 자기 자치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탄식을 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이제 3권. 예?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졸고 있느냐?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조롱을 해.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막 고통에 빠져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성전은 있는데 제사는 안 드려지고 건물만 뻘건히 세워주면 이게 뭐냐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인간왕 필요 없다.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 시편을 하나 딱 하니 드려. 이제는 모세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근데 모세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멜기세덱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왕들을 바벨론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더라. 그래서 입에는 찬양이 있고 양손에는 양날 칼이 있더라 하면서 세상의 뭇 왕들과 뭇 백성들과 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들을 처단하게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시편이 끝내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61편은 지금 어느 단계예요? 여기 막 이 단계에 하나님께 다윗이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뭐죠? 부르짖음, 그 다음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다른 건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연약하고 그렇게 훌륭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윗만큼 못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건 다윗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더 약점인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탄원도 하고 부르짖는 것도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부르짖음, 내 기도에 하나님 버리지 마소서 이 얘기거든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게 기가 막히네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끝까지 내가 처박힌 것처럼 하나님은 저 어디 안 계신 것 같이 그런 절망감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오리니 높은 바위에 이게 마사다예요. 마사다.
마사다. 이게 뭐냐면 이 높이가 계룡산 반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한 400m 돼요. 땅에서부터가. 근데 이게 절벽이에요. 이렇게. 높이가 400m예요. 근데 거기가 1000명이 기거할 수 있는 위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성을 쌓고 헤롯이 성을 쌓고 거기 안전처로 피신처로 삼은 거죠. 로마의 마지막 진로 땅과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항전하다가 성이 무너지니까 이들이 피신해서 이 절벽 위에 세워진 마사다에 1000명이 여기서 끝까지 로마하고 항전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게 점령될 때 여기서 전부 자살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지막 훈련기가 거기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마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시편에 보면 왜 이렇게 바위가 많이 나오냐, 거기 가봐야 알아요. 높은 데는 다 바위요, 암벽.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 깊은 산 중에 우리는 맨날 얘기가 뭐가 나와요? 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맨날 바위요, 바위. 환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바위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견고한 망대다. 성이 무너져도 마지막 그 안에 뭐예요? 또 높은 이 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막, 주의 날개, 이게 전부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은 이게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삶의 집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기 소원이 오늘 나오죠? 오늘 바울도 소원했잖아요.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때에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거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래. 무슨 거래를 해요? 아기가 없으면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거래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게 이게 서원기도예요. 이게 서원기도. 그럼 오늘 나를 부자가 되게 하면 내가 11조 아니라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이 사업장 한쪽을 해서 교회로 삼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도 못 모르고 은혜 받고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곱게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는 거라고요? 거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약속을 깨고 계약을 깨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교의 그 장로님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해놓고 끝까지 안 했거든요. 장로로 하겠다고. 아주 자녀들이 하나님이 언제 자녀 둘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걸 보며 선뜻한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생각. 좀 늦었지만. 하나님이 가난해서 뭐 거래하고 막 그래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의주시하는 거지요. 주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겠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소원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다윗이 소원은. 다윗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이 왕의 수명을 길게 해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내가 대대로 갖겠습니다. 뭘 갖겠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찬양이에요, 찬양. 나 찬양을 영원히 갖겠다, 이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뭘 바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윗은 뭘 바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겠다. 이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여기서. 야, 다윗 진짜 이거 멋있구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소와 황소의 굽을 좋아해요? 피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가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망한 이유를 깨달은 게 뭐예요? 예배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한다 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근데 뭘 안 드렸어요? 마음을 안 드린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 필요 없다 얘기한 거예요. 네 마음을 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실리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적의 대적들을, 군왕들을, 이 세상 주관자들을 이 찬양의 이 입술의 이 대포로 박살내겠다, 이게. 149편.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작사, 작곡, 시 다 했던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 서원을 내가 이렇게 갚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 왕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헤세드이고 이게 에메트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죽으면 어디밖에 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 순교자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뭐예요?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게 기업이라고. 이게 기업.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기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땅이고 건물이고 이걸 기업으로 생각해요. 이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지 영혼을 만족시키는 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우리에게 기업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멋지지요? 지금 저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러면서 이 시편은 2권은 계속해서 뭐예요? 인간 왕의 연약함.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자, 오늘도 다윗은 서원이 뭐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조건이 뭐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깊은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